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바로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 이성이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순수한 이성의 힘을 끝까지 믿는 길이 하나 있고, 아니, 이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보는 길이 또 하나 있죠.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이 시성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와 아니다,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길부터 따라가 보죠. 바로 계몽주의, 이성주의의 뭐랄까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바로요스 스피노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이성의 힘만으로 완벽한 철학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스피노자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 바로 실체 이론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있잖아요, 여러분. 이 행성, 저 멀리 있는 은하까지. 이 모든 게 결국은 거대하고 단 하나뿐인 실제의 그냥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 개념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스피노자의 제일 유명한 말, 데우스 시베 나투라, 바로 신, 즉 자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한테 신은 저기 하늘 위에 앉아서 세상을 만든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우주 전체의 법칙, 이 질서, 그 자체가 바로 신이라는 거죠. 자연과 신은 같은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게 진리를 안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의 질서가 현실 세계의 질서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정신도 결국 그 거대한 신, 즉 자연의 일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면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우리가 알매 이르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믿는 좀 불완전한 상상의 단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직관의 단계까지 가면 마치 신의 시점에서 세상을 보듯이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자, 지금까지 스피노자의 세계를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180도 다른 세상으로 가보겠습니다. 토머스 아퀴너스로 대표되는 기독교적인 관점인데요. 여기서는 신이 이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저 너머에 존재하는 분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두 생각의 가장 근본적인 갈림길이에요. 스피노자에게 신은 시스템 자체, 우주와 똑같은 거였죠. 근데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신은 그 시스템을 만든 창조주, 그러니까 시스템 바깥에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신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인식론의 차이로 직결되는 거죠. 이런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믿어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 전통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이성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성이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 같은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성에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 진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신적 계시에서 온다고 봅니다. 이게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인데요. 우리 인간의 머리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신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즉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 이성이 완벽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성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이 계시를 통해 내려주는 더 큰 진리에 의해서 이끌리고 또 때로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두 세계관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아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부딪히는지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첫 단추가 달라지니까 진리의 원천부터 이성의 역할, 심지어 믿음의 가치까지 모든 게 다 정반대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스피노자에게 믿음은 그냥 불완전한 상상일 뿐이었지만 아퀴나스에게 믿음은 모든 삶의 단단한 기초가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차이를 그래프로 보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스피노자의 시스템에서 이성은 잠재력이 100%, 이론상으로는 모든 걸 알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기독교 시스템에서는 이성이 물론 강력하지만 그 자체로는 절반짜리예요. 반드시 신의 계시라는 도움이 있어야만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싸움은 이 네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은 이 시스템의 일부인가? 아니면 바깥에 있는가? 둘째, 계시라는 게 꼭 필요한가? 아니면 없어도 되는가? 셋째,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는가? 아니면 결함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믿음은 약점인가? 아니면 강점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스피노자의 길을 갈지, 아퀴나스의 길을 갈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이렇게 오래된 철학 논쟁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은요, 한마디로 인간 정신의 궁극적인 자율성을 외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진리 탐구의 유일하고도 최고인 주인이라는 선언 같은 거죠. 어떤 외부의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지혜는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내 이성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넘어서는 초일적인 실제의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이성이 자기의 진짜 목적을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다 보고 나니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이 기나긴 길 위에서 과연 우리 이성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성은 모든 어둠을 밝히는 태양일까요? 아니면 그저 더 위대한 빛을 가리키는 희미한 달빛에 불과할까요? 오늘 이 두 철학자의 치열한 고민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까지 잘 들어봤네요. 마지막 질문이 조금 아쉽네요. 오히려 스피노자가 생각했던 이성, 태양 같은 이성, 모든 걸 밝혀주는, 모든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이성의 능력, 그것을 믿느냐, 아니면 기독교의 이성의 능력, 즉 달빛 같은 이성, 부족해서 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성, 혼자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이성, 그걸 믿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기독교적 이성의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인간이 이 과정들, 스피노자 인식론이 생겨났던 과정들, 즉 뭔가 이성만으로 확실함을 추구하겠다라는 데카르트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형성이 된 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논쟁, 그리고 그 둘을 합친 칸트의 관념론,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인간의 생각이 확실성을 추구하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보면서 오히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뭔가를 진심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 안에서 이성적으로 체크를 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성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최선의 모습, 겸손한 모습, 뭐 그런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에게. 그것이 훨씬 더 진리에 도달하는데 뭐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상식적이면서도 또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훨씬 더 정합적이고 탄탄한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던 이성 그 자체, 우리가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성, 그 능력이 바로 신적인 능력,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일종의 전지함의 일부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을 겸손이다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뭐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교만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인간의 이성은 진정한 현실 세계, 신의 창조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신의 계시를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려는,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도움을 받을 때 진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인식론이 더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프레젠테이션 마치도록 하죠.